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아합의 집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니까 엘리사가 그의 제자 중 한 사람을 불러서 너는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서 예후라는 사람을 찾아서 기름을 부어라. 머리에 기름을 부라는 것은 왕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 일이 왜 위험한가? 너는 급히 문을 닫고 그에게 기름을 붓고 너는 급히 도망하여 나오라 라고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이미 한 나라의 왕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 나라의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왕을 세우기 위해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아주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그것이 정당하지만은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이조 시대에만 봐도 왕을 반역하고 모반했다 해가지고 삼족을 멸하지 않습니까? 이만큼 굉장히 왕을 배반한다는 것은 큰 사건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기름 부음의 의식을 그렇게 그 한 선지생들을 불러서 그렇게 그에게 부탁을 하는데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사울 시대에도요, 사울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그 왕으로 삼기 위해서 기름을 붓잖아요. 그것을 사울 왕이 듣게 되면서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아주 끈질기게 그렇게 다윗을 추적하고 거의 10년 가까이 아주 다윗 왕을 괴롭힌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갈아치우고 다른 왕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그 일을 행하는 일련의 과정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다. 다윗과 사울을 봐도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찾아내면서 죽이려고 했어요.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왕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비록 다윗 왕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는다고 했지만은 사울은 다윗을 제거하면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왕위를 그렇게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아합 왕가의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후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고자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은 이젠 아합 왕가의 그런 아주 큰 죄악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의 시작점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왜 그런가? 이것은 엘리야 시대에 이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서 그 무고한 그런 생명을 취한 일들을 한 예로 들면서 이젠 아합 왕가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 반드시 이 가문을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엘리야 시대의 예언이 오늘 엘리사 시대에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현재 왕이 전쟁 중에 부상을 당했어요. 그러나 한나라 이스라엘 그 왕은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치료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합의 집에 예고된 심판을 준비하는 작업이 바로 예후라는 그런 장관을 세워서 아합 왕가의 보복을 하게 하는 그런 사건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참 사람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선한 도구로 쓰여지는 것이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게 해요. 우리가 선한 도구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이게 해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후라는 이 인물을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의 그런 제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음을 받긴 받지만
왕으로 세움을 받긴 받지만은 그 왕이 되기까지 그가 손에 그 아합 왕가의 그런 피를 묻히게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정치하는 사람들도요, 여러분 손에 피를 묻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나중에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지 악한 도구로 쓰임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악한 제자로 쓰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네? 유다. 가롯인 유다. 유다가 악한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는 12제자 가운데 들지도 못하고 결국은 제갈 곳으로 그 심판의 그런 날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심판의 도구로 삼기 위해서 그를 왕으로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고 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귀한 직분을 주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죠. 이렇게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악의 도구로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게 드리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릴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뭘로 드려라? 의의 병기로 우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후를 보면 비록 왕이 되지만은 왕이 되기까지 그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그런 피를 묻히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피를 묻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심판의 일환으로 예후를 택하셨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참 이렇게 이런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죠.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차라리 네가 이 세상에 나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것을. 그렇죠? 네가 그렇게 악의 도구로 사탄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 그 자체를 안타까워하셨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시대적인 조류를 이 시대적인 이 흐름을 영적인 안목으로 잘 판단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뭐 어느 교회 집사도 그랬다들이야, 뭐 어느 교회 장로도 그러고 어느 교회 권사도 그런데 뭐 아이고 그게 맞는가 봐. 그렇게 따라가다가는 결국은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시대의 흐름, 시대의 조류를 영적인 안목으로 잘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오늘 4절에 보니까 길르앗 라못으로 떠나는 선지생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이 사람의 마음도 참 착잡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가서 기름을 붓긴 붓지만은 이 사람이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나서 살아 돌아온다는 보장은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 스승인 엘리사가 이 일을 부탁했기 때문에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는 예후에게 찾아가서 기름을 붓고 얼른 도망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얼른 도망 나오라, 지체하지 말고 도망 오라는 얘기가 뭔 얘기입니까? 그만큼 생명의 위험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사실 목숨을 내놓고 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하다 보면요, 여러분, 피치 못하게 참 어려운 중에 여러분 이 일을 감당해야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한 교회에서 성전 건축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부흥회도 할 거 아니에요. 부흥 강사도 모셔다가 은혜를 받아야지 성전 건축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쵸? 그 뭐 부흥회를 며칠 하고 해서 사람은 많은 성도들이 참 은혜 가운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날 이제 부흥 강사 목사님이 전부 다 일어나 해가지고 중직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젠 교회를 지을 건데 당신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작정하겠소? 그런 얘기가 예전에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뭐 그런 일이 뭐 별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겠지만 예전에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아무개 집사는 얼마 하면은 아멘 하면 뭐야
이제 그것으로 성전 건축할 때 헌금으로 드리는 거예요. 뭐 현금이 있으면 현금을 바로 드리면 좋은데 뭐 대다수의 사람들이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작정을 하고 또 그 헌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노력들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성전 건축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골 모교회도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부흥회를 해가지고 전부 다 작정을 했어요. 얼마 작정. 우리 어머니도 얼마 작정, 저도 작정, 작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그 헌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행상보따리 알죠? 행상보따리를 했어요. 행상보따리를 하다가 그것도 시원찮아서 돈벌이가 안 되니까 서울 어느 교회에 어느 그 집사님들 가정에 가서 몇 달 동안 일을 돌보는 일을 하러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만 어머니가 그 가스레인지를 뭐 시골 양반이 가스레인지를 뭐 이렇게 뭐 써박했어? 그걸 쓰다가 가스레인지에 뭘 올려놓고 그것을 깜빡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가스레인지가 그 음식물이 솥에 달궈져 가지고 그만 그 집이 불이 났어. 불이 나갖고 다 탔어. 근데 어머니는 그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놀랬는지, 얼마나 놀랬겠어요. 불은 막 타고. 그러니까 그 집에 노모가 있었어. 그 집에 노모가 있는데 어머니가 노모를 들쳐업고서 그 불길을 뚫고 바깥으로 나와서 노모만 살렸고 그 집은 다 탔습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어머니는 어떻게 감옥에 갔겠어요? 뭐 많은 그런 돈을 그렇게 물어냈겠어요. 그 집이 예수를 내가 알기로는 천주교를 다니는 걸로 알고 있었어. 근데 그 집에서 어머니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우리 어머니를 그 경황 속에서 들쳤고 나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그것으로 감사하다라고 해서 없던 일로 하고 우리 어머니는 마음에 큰 상처를 안고 오셨어요. 그게 아마 우리 어머니 일생에 여러분들에게 처음 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마음에 그 큰 아마 상처가 됐던 걸로 같아. 놀래기도 놀랬고 그 큰 집이 그 좋은 집이 서울에 있는 집이 다 탔으니까 종로에 있는 집이에요. 종로. 뭐 불길이 막 뭐 해가지고 소방서가 오기 전에 다 탔는데 그 노모 어머니만 노즐이 가스 노즐이 낡았다는 말도 들었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어머니가 그 건축 헌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가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돈은 거기서 한 푼도 못 받고 어떻게 물어내야 될 상황 아니에요. 한 푼도 못 받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시골에서 행상해서 모은 돈 그때 당시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30만 원에서 그것을 드렸어요. 교회 짓는데. 그렇게 해서 교회가 그렇게 시골 교회가 우리 모교 우리 이제 합동 측이 아니고 통합 측 교회인데 그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나서 저희 시골에도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제 교회를 짓기 위해서 저희 마을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저도 이제 나오면서 그 교회를 이제 모교를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겠다고 작정했던 헌금이 없어서 헌금으로는 드리지 못하고 집사람하고 저 결혼식 때 받았던 예물 금반지인가요? 금반지인가 그걸 제 것만 빼놓고 왔었던가? 제 것만 빼놓고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드리면서 그 전도사님에게 전사님 이건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누구에게도 알려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은밀히 드리는 거니까 이거를 받으십시오 하고
금반지가 그때 3돈짜리였나 몇 돈짜리였나 그걸 빼놓고 내가 나왔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참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이런 어려움들도 있어요. 어려움들도 있는데 참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참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쓰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도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면 이거보다도 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일이 어디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일이 큰 위험한 일인가. 왕이 있음에도 당신이 다음 왕이요 하고 그 기름을 붓는 그 행하는 그 행사가 얼마나 그것이 큰 일이지만은 그 자체가 그 지금 현재의 왕이 안다라면 다 잡아다가 목을 칠 일 아닙니까? 목을.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일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죄인에 대해서 아합의 왕이 얼마나 악랄했어요. 그 아내 이세벨이 얼마나 악랄한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보니까 이세벨이 어떻게 죽어요? 이세벨이 죽임을 당하고 개들이 와서 그 시체를 다 먹어치웁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했으면은, 그쵸?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죄가 컸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세벨과 이 이세벨의 가문에 대해서 이토록 그렇게 무서운 심판을 내릴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요, 그림자까지라도 버릴 필요가 있어요. 꿈에서라도 죄를 졌으면 우리는 꿈에서 깨서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철저히 그렇게 단절된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에는 악한 자들도 들어서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 전에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이 성탄절날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그 누구를 통해서 세상에 알리게 하셨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밤새도록 양을 돌보는 그 목동들을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그들을 통해서 알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그 선한 도구로, 영광의 도구로 그들이 사용되었습니까? 멀리서 그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별들을 보고 알고 그 베들레헴까지 왔을 때, 와서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로 드렸을 때, 비록 이방나라 먼 나라의 박사들이었지만은 별을 보고 찾아와서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그렇게 축하한 그 동방 박사들 우리가 보면서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한 도구로, 얼마나 영광스러운 도구로 사용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집사의 그런 직분을 주고 권사의 직분을 주고 장로의 직분을 주고 또 목사의 직분을 준 것은, 이것은 하나의 계급장으로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귀한 직분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런 선하고 영광스러운 도구로 여러분들이 사용되어지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귀한 직분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딱지 이루다가 딱지 쳐가지고 여러분 직분 여러분들이 취득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주 귀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예후를 우리가 봅시다. 예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은 아합의 집을 심판하는 일이었어요. 그게 손에 피를 묻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인간의 세계는 어떤 죄를 지어도 10년이 넘으면은 공소시효가 있어가지고 사람이 사람을 죽여도요 10년을 피해 다니면서 살면은 10년이 지나면은 법으로다가 그 사람을 어떻게 제재할 수가 없어. 10년이 넘으면. 그래서 사람은 죄를 짓고 10년 동안 열심히 피해 다니잖아요. 이번에 저쪽 태국 가서 잡혀온 그 쌍방울인지 두방울인지 그 회장도 도망갔잖아요. 10년만 거기서 잘 버텼으면 어떻게 돼요?
안 잡히고 버텼으면은 그 사람도 그 죄를 물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 사람이 지은 죄들은요 10년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10년이 넘으면 죄를 물을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은 10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공소시효가 없는 거예요. 10년이 넘고 100년이 넘고 1000년이 넘어도 그 죄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여러분 회개치 않고 그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응? 무섭죠? 무서운 거예요. 이걸 보면 우리가 예수 믿길 참 잘한 거예요. 응? 예수 안 믿고 여러분 그 죄를 가지고 그냥 살면 뭐예요? 그냥 살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심판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도 비록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를 짓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 나의 죄,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뭐예요? 모든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해 주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기만 하면 뭐예요?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함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의 뭐 어떤 죄든지 우리가 우리 속박된 이 죄를 속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피 흘려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줬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의 죄가 죽은 것 할지라도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참 너무나도 참혹해요. 그렇죠? 여러분 1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면서 이렇게 참혹한 일이 어디 있을까? 아합의 왕가가 어떤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께서 이처럼 철저하게 이 아합의 왕가를 그렇게 망가뜨리고 멸문지하를 그렇게 만들으셨을까? 응? 이 엘리사 시대에 이것이 예언된 이 일이 그 제자인 엘리사 시대에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예후가 이제는 뭐요? 전쟁에 나가서 그렇게 크게 다친 왕을 그냥 창으로다가 그렇게 아주 잔인하게 죽이고 또 이세벨을 이세벨을 그렇게 잔인하게 살해를 해서 던졌을 때 개들이 와서 그것을 먹어 치웠다고 하니 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죄는 이처럼 우리들에게 큰 비참함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가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잖아요. 죄를. 그렇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죠?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고 우리가 죄에서 떠난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지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그런 탈선의 위험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죄 얘기를 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자, 피의 숙청으로 아합 가문에 내려진 심판이 예후를 통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개치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은 그래요. 좋으신 하나님이란 여러분 이 컵이 있잖아요. 이 컵이 있으면은 여기서 볼 때 용모선만 보이죠. 근데 이쪽 면은 여러분들이 안 보이죠. 이쪽 뒷면도 안 보이죠. 하나님은요 앞에서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좋으신 하나님인데 뒤에서 보면 뭐예요? 뒤에서 안 보이는 부분을 뒤에서 보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그 죄가를 묻고 심판하시는 아주 무서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옆면으로 보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쪽에서도 보니까 안 보이는 부분 쪽에서도 보니까 가서 보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일부 예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에서 돌이키고 돌아오기를 바랬어요. 그렇죠?
돌아오길 바랐는데 돌아오기를커녕 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그들이 뭐요? 부르지 않았다. 불신의 삶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배척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역, 여러분 가능하면 악역은 하지 마십시오. 세상 말로 총대 매는 거예요. 총대. 누가 우리를 위해서 총대를 맬까? 가능하면 이 악한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총대 매면 안 됩니다.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선한,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항상 가져야 돼요. 여러분, 어떤 영웅심에 여러분들이 이건 내가 하면 돼, 내가 해야지 하고 여러분들이 악한 일을 스스로 도맡아 이 일을 하면은 여러분 신앙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삶에도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뭐요? 어쨌거나 선한 도구로 어떤 상황에 서든지 어떤 환경에 서든지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몫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손에 피를 묻히는 일들은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피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하면 안 돼. 내가 해야 돼. 가장 앞장서서 내가 총대 맬게. 이건 여러분 영웅심이 아니라 잘못 자칫했다가는 하나님 앞에 큰 범죄로 여러분들이 이것이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제가 초대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대의 조류를 그렇게 판단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 시대의 조류를 영적인 안목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달린 이 두 눈보다도 두 눈과 함께 또 다른 영적인 두 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거칠고 죄악 많은 세상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면 뭘 가지고 구분을 할 겁니까? 뭐가 다르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눈,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영적인 그러한 여러분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 그렇죠?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악역을 감당한 예후를 바라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인 그 엘리사의 부탁을 받고 그 제자가 그 죽음을 무릅쓰고 그 일을 감당을 합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참으로 악한 일에는 우리가 멀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일주일 동안 사는 동안도 하나님 악한 생각들을 버리게 하시고 악한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시대의 악함을 우리가 바라보며 경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도구들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